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매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집주인의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동일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들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메림나오,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염려하며 그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구제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말세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시는 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시작이고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2020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말입니다. 참 큰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3월부터 있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국 여태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굉장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어렵고 지금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한국은 오히려 더 심각한 2.5단계 이상 수준이라고 해서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에 돌입이 됐다고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개월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3주 후면 2021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연결을 해서 염려를 버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즉 주님의 날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런 단어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도적이 어느 집을 침입할 때는 예고하지 않죠. 갑자기 오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정말 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은 후에 주님 오신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본락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청지기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인지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청지기가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먼저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살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평신도의 사명을 갖고 있고 직분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으로 또 어머니로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또 아니면 사업가로 여러 가지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맡기셨는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분명한 것은 성실하게 게으름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심지어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셔도 주님은 눈 감아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또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들여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며 성실하게 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나의 취미나 내 삶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한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약간의 좀 아픔을, 즉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장소, 또 내 어떤 미국 생활의 위안을 받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 이해는 되지만 이 예배는, 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가 우선이고 섬김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또한 드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니 원하지 않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하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특히 이민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은혜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어떤 액션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안의 성전, 즉 그리스도가 계신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또 유기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사명이 있고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덕을 보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또 관계 속에서 우정이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참 저는 이민 생활 20여 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우리 성도들, 교인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또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도 아플 때가 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6가지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한마디로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과 관계를 잘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 섬길 때 그런 은혜가 사실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해코지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내가 먼저 선한 자가 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가 되면 언젠가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또 사랑하며 이해하며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그저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좋은 꽃에는 꽃에 뭡니까? 그 향기를 나타내는 꽃은요, 좋은 것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뭐 벌이 모이고, 뭐 사람들이 또 모이고 이러죠. 그러나 이 나쁜 향기를 내면은요, 나쁜 것들만 꼬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4장 3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렇게 4장 3절에 말씀을 했고 26절에 가서는 분이 나는 즉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걸 마음속에 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는 뭐냐면 나만 뼈를 상하게 되는 거죠. 나만 아프게 되고 나만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떨쳐버리고 혹시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올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세가 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사람과의 화평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린 제물이 화목제물 혹은 번제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꼭 두 번째, 즉 재림하신다. 처음에 오셨을 땐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처음 임하셨다. 그러나 재림은 다시 임하신다. 그래서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시간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사나 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든지 옛날 기독교 고전 영화들을 보면 정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네로 황제는 말이죠, 로마 시내에다가 몇 미터 높은 십자가를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못 박아 죽이거나 불타에 죽여서 그 시체를 매달아 놨다고요.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하는데 거의 미친 짓이죠. 나중에는 로마시를 불을 태웠죠, 네로 황제가. 그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일제치하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순교자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한번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 잠시의 고통은 있으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실하게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과 사랑과 화평을 가질 때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과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불어서 어리석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인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주님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또 청지기가 있어요. 그걸 어리석은 청지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랬어요. 그 지금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여러분 일주일씩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비어 있는 거죠. 일주일은 그 종, 바로 아마 그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 청지기 밑에 노비가 또 있죠. 완전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청지기, 이 어리석은 종은 그 시간이 되면 신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야단을 치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주인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이 온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즉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결산한다. 그 관리한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오는 시간은 예기치 못한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갔으니까 아마 수요일 날 저녁 10시쯤에 올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화요일 날 올지 수요일 날 올지 금요일 날 올지 목요일 날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 시간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청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목숨 또 내 자녀, 내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히 10개 중에 9개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게 돌려다오. 이것이 11조 개념이죠. 그래서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선을 세워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중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마음은 알되 행동이 따르지 못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또 삶의 어려움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분명히 종에게 맡겼습니다.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 이뤄나갔지만 어리석은 청지기는 시간을 망각하고 또 언제 올지 그것을 망각한 이후에 그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큰 매를, 심한 매를 맞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나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다 이거예요. 항상 나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지만 참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저 때문에 굉장히 근심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하다가 야 조금 있자, 나중에 이제 또 벼락치기 하게 되고 막 그러죠. 우리 자녀들 봐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텔레비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아휴 저거 어떡하면 좋아, 왜 저러고 있을까 걱정하게 돼요. 그게 사실 다 부모 마음이고. 근데 애들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 가장이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 나에겐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 괜찮아, 오늘은 쉬어, 내일 해. 오늘 피곤하잖아, 너 오늘 없잖아, 너 오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해, 내일 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분명히 내 속에서 나오는 마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결심하고 또 그날 해야 될 일은 그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이 이제 촉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밤이 지나가야 아침에 해가 뜨거든요. 해가 뜨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밤의 기간 동안 그 날이 오기 직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기쁨과 한 은혜 안에 살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올 때쯤에 문 밖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노비를 부리고 때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주인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해서 그 심한 매를 맞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예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문 밖에서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졸지 않고 기다렸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자꾸 늦어지는데 가지고 있는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죠.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헌신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화목하고 화평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닙니다. 분명한 축복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놓치지 않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